하나님 말씀 욥기 오늘은 15장이 됩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지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며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도록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교회 모임에 가끔 갑니다. 또 내가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갑니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다니면 이제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고 또 많은 교회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 또 정부 이야기, 뭐 수많은 내가 모르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교회밖에 모르기 때문에
맨날 교회에서만 살잖아요. 총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또 무슨 요즘 시대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곳은 안 가니까 이제 이런 건전한 모임에 가서라도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어도 내가 자화자찬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은혜로운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간증거리가 많고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이제 주로 듣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을 많이 하지만 교회를 딱 떠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듣는 편이에요. 어디 가서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듣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시는구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깊은 신앙이 없어요. 깊은 신앙.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깊은 어떤 영적인 경험, 또 말씀의 어떤 깊이, 또 삶의 어떤 깊은 신앙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깊은 신앙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주일 저녁에 각 교구 간증 들을 때 또 목자 보고회 때 들을 때 보면 깊은 신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이에요. 앞부분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가 말했었죠. 이제 두 번째 말을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욥의 대답을 다 듣고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걸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 그 시대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가?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욥기 읽어갖고 쉽게 이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분류를 해보면 앞부분은 너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는 정말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은 네 입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죄가 없다는 그 자체가 너는 죄인이다. 네 입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안 진 사람을 너처럼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시종일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뒷부분 17절 이하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 임하는데 네가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네가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부분이나 비슷한 거죠. 욥의 환경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칙적인. 그러나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봅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그렇죠?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거기 참으로 내가 그랬으니까 상대방을 얘기한 거예요. 욥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묵도가 기도잖아요.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너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졌다.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 죄가 없다고. 앞에서는 어느 부분은 나도 네가 하는 거 다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 알면 네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고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는 통해 자복하기는커녕 나 죄가 없다, 나 죄가 없다. 너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너를 위해서 묵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왜?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행하신 일이, 봐라, 너는 지금 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데 죄 없다, 죄 없다 자꾸 그러니 너는 네 입술로 지금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죄악 중에 지금 이 입으로 말로 계속 죄짓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지금 아주 간사한 혀야. 간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죄 졌는데 죄 없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여간 둘이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도 그럴 때 있죠? 서로 안 맞을 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안 맞죠. 안 맞으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한 줄 알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 다른 교인들하고 신앙 얘기할 때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거 많죠? 우리 교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얘기해서 듣지 않으면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상대방한테 변론을 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을 끝까지 설득을 시키고 이겨먹으려고 한다, 싸움 돼버려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그러죠? 친구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져요.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거라니까요. 무슨 주제를 놓고 딱 둘이 했는데 보는 시각이 나는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서로 안 맞아.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내야 돼. 그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딴 얘기하자. 그리고 딴 얘기 딱 돌려야지. 끝까지 내 주장을 이쪽한테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싸움이 돼요.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만한 자에게 교훈하지 말라. 너를 헐뜯을까 하노라. 잠언서에. 그러니까 네가 말을 했을 때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입 꼭 다물고 계세요. 어디 다니면 입 꼭 다물고 듣기만 해요. 들으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옳은 정보도 듣고 그 다음에 틀린 정보도 들어요. 다 들으면서 내가 분리만 하면 돼요. 저건 옳은 이야기다. 저건 틀린 이야기다. 가만히 들으면 중간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틀 동안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은 사람이 그게 다 옳은 이야기가 자기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만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이만큼을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이만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큼 경험한 이 사람이 제일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이 한 얘기들 하면 다 실패해요. 왜? 이만큼 경험한 내가 들어보니까 요 사람이 한 말대로 하면 다 실패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척을 해.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많이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배우는 단계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근데 자기가 다 떠버려버리면 이 사람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버려. 왜? 말해봐야 이 사람하고 충돌만 일어나니까 말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00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면은 많이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좋아. 말 안 해요. 정말로 저는 어디 가면 아는 척 안 해요. 네. 노예, 목사님들의 모임이 노예잖아요. 거기 가도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만 있어요. 딱 내가 손들 때가 있어요. 언제 손들으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 손들어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벌 주시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건 잘못된 건데? 그때는 내가 손을 딱 들고 그때는 또 야무지게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 사사로운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예를 들어서 노예에서 주일날 여행을 가자. 그럼 내가 손을 들어야지. 그때는 다 가자고 결의를 했어. 그러면 손을 들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바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나 나머지 뭐 다른 일 뭐 가는데 뭐 어디로 가면 뭐 200만 원 들고 어떻게 가면 뭐 100만 원 들고 그런데 뭐 200만 원짜리로 가자. 뭐 이런 건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죄가 된 것을 그 사람들이 우기고 막 간다. 그럼 난 거기 동참하지 않아요. 선언을 딱 해요. 난 거기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 절대 거기다 내 이름 넣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해갖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이사장의 그 고문에다가 내 이름을 넣고 사진을 딱 넣어놨더라고. 난 몰랐어요. 몰랐는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줘. 그 단체에 목사님이 거기 고문으로 돼 있던데 아세요? 그래서 나 모르는 일인데요. 그랬더니 사이트를 알려줘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난 목사님을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고문으로 돼 있습니까? 왜 내 이름을 파세요? 이거 법으로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거기에 누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제가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 그럼 빨리 내리세요. 그런 건 얘기를 해야지. 그러죠?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넘어가요. 그리고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안 된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냥 어디 가면 가만히 앉아서 밥 주면 밥 먹고 밥 주면 뭐 콩나물이 어쩌고 뭐 짜고 뭐 짜면 안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장 부어 먹으면 되고 그런 걸 갖고 막 그냥 따지고 막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 안 그래? 조용 거기 밥 먹을 게 없으면 물 말아 먹으면 되고 밥 물 말아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같이 어울려줘야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만 배운 거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대화할 때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이것은 지혜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죠? 바울이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변론하면 다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다른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한 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만 얘기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싸움 되니까 그 사람 관계가 깨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조금 더 얘기해줘. 너무 좋아, 은혜로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음껏 얘기해줘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네 혀가 지금 간사하다게. 너는 계속 죄를 없다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엘리바스인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네 입에서 지금 모든 말을 들어보니까 너는 지금 엄청 말을 잘못하고 있다.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계속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16절 보세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냐. 사람은 뭐냐? 악을 어떻게? 물마심처럼 마시는 것이 인간 아니냐. 그런데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쭉 내용 전체가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네 입이 너를 지금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죄가 있는데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넌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 너는 간사한 사람이다 이거지. 욥의 입장에 들으면 속 터질 얘기고 또 엘리바스 입장에서 욥을 쳐다보면 속 터질 얘기고 그러죠? 서로 대화가 안 돼. 자,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 앞에 18절 보세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해 준 것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려준 이야기인데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느니라. 악인의 횟수는 정해졌다 이거예요. 너는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평안할 때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하는 사람이 이르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칼날이 그를 숨어서 기다려서 그 악인을 반드시 친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은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왜 이런 심판을 받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했다 이거죠.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봐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남편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그까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욥, 네가 혹시 그러지 않았느냐? 너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잘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죠.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그렇게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한테 다 속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돈만 있으면 돼. 이 사람 돈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성공만 하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었고 그 허무한 것들이 그에게 보응으로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33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같이 악인은 뭐요?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 악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산 그들에겐 재난을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곧 지금은 배부르고 잘 살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잉태한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뭐예요? 나오는 것처럼 그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욥한테만 안 맞는 말이지. 이 이야기는 욥한테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요셉한테도 안 맞는 말이에요. 다니엘한테도 안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볼 때 이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요처럼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도 화내지 말고 같이 변론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시다. 그럼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 테스트 해볼 그 시간이 딱 지나면 합격! 통지서가 나오면 그날부로 고생 끝, 그리고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셔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결혼을 100번을 했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결혼을 100번 하는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내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근데 죄를 한 번도 그렇게 진 적이 없어. 평생 결혼 안 하고 그냥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수녀로 살아서, 수녀가 결혼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수녀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난 죄진 거 없어요. 난 의인이에요. 이러면 지옥 가.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 엘리바스가. 난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네 입술로 네가 지금 간사하다. 네 입술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지금 설명한 게 그게 뭐예요? 사람이 어찌 깨끗할 수 있느냐? 여인에게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것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다. 그러니까 수녀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확신 하나 얻었어요. 어떤 확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날 안 버리신다. 내가 의롭고 잘난 체만 안 하면 된다. 그러죠? 네, 잘난 체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데 별로 두려움 없죠? 내가 보니까 여기 의롭다는 우리 500개 교회는 한 명도 없어. 다 교회 나오면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다 말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리고 실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깨닫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배웁니다. 엘리바스의 한 말도 다 옳은 말입니다. 욥이 하는 말도 다 옳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것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허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